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 마지막 말씀 되겠습니다. 34절부터 38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출애굽기 말씀이 다 마무리되어지면서 과연 이 출애굽기의 내용 전체의 결론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가를 드러냅니다. 결론이 바로 이것입니다. 결론은 예배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실패할 때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종교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종교인들이 사실은 예배에 더 열심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더 열심을 보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살고 예배의 모든 것을 거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종교인의 문제는 그 가운데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함 없이도 예배할 수 있다라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 응답을 갈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갖출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축복이고, 또 우리가 드려진 그 예배가 연락되어지는 것 자체도 축복이고, 우리가 드려진 그 예배를 주님께서 응답하셔서 그래 내가 너의 예배를 받았다 라고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보는 것이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출애굽기를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의 시작이 한 아이의 탄생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억압 가운데 있는 그들을 건져내기 위하여 한 사람이 부름을 받고 자기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한 사람을 온전히 세우는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 세워지는 것을 그렇게 사단이 막았습니다. 태어난 아이들 다 죽이려고 하고 그 가운데 건짐을 받은 한 사람이 한 민족을 건지는 일 가운데 쓰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노예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처해 있던, 종 가운데 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서 정말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 모세가 보았던 것,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 시간들, 그가 하늘의 그 영광을 보고 하늘의 성소의 원형을 보고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시고 도우시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드려서 성막이 완성이 됩니다. 오늘 40장 오늘 마지막 부분인데 33절까지는 계속 반복되어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문구가 반복이 되어지냐면 17절부터 33절까지 주일날 본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넘어왔는데요. 그 성막을 세우는 일 가운데 한 단계 한 단계 가운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입니다. 여러분, 종교인이 되기를 원치 않고 진정한 예배자 되기를 원하시죠. 정말 주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예배에 실패하지 아니하려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예배를 완성시키기 위하여 모세라는 한 사람을 구별하였고, 그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명령 그대로,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보았던 그대로를 명령하였을 때 그 명령한 대로 그대로 되어졌다는 그 기록이
그 성막이 완성되어졌다는 것이. 그리고 마지막에는 또 한 번 반복해요. 그 본문을 지루할 정도로 똑같이 반복해요. 모세가 명령할 때의 내용과 명령한 대로 되어진 것의 내용이 긴 분량으로 그대로 반복되어져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하면 하나도 빠짐없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되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나 또 내가 순종해야 할, 복종해야 할, 내가 권위 아래 있어야 할 사람에게 순종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정말 그 명령한 그대로 따르고자 하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으로 신뢰하고 그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온전한 예배의 완성이 순종에서 시작이 되어졌다는 것을 오늘 이 출애굽기 전체를 통해서, 근데 사실은 이 출애굽기 전체를 통해서 뭘 드러내냐 하면 불순종하는 그들이에요. 순종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예배가 완성이 되어지는데 그 순종을 배우는 장소, 순종을 배우는 학교, 그것이 광야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이 광야인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인생이 정말 온전히 순종하는가 아닌가를 증명하는 그 결과가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졌는가예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기록한 창세기에서, 시작의 역사에서 두 가지 예배를 보여줍니다. 아버지가 타락했죠. 어머니가 실패했죠. 아담과 하와의 두 자녀.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두 가지 제사 가운데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의 예배는 성공한 예배였고 한 사람의 예배는 실패한 예배였어요. 그것이 왜 실패했는지 성경은 빈 공간으로 남겨두고 있지만 신약에 와서 믿음으로라는 그 표현으로 그들의 차이를 설명해 줍니다.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 아벨의 제사는 왜 받으셨을까? 근거가 있다면 그 내용이 곡식이었고 짐승의 제물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이해가 다 되지 않는 설명입니다. 그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제사가, 예배가 차이가 있다면 그들의 삶이 달랐던 것이죠. 그 내용이 제사 드리는 제물의 차이가 아니라 제물을 가져온 그 사람의 삶이 진짜 이 예배의 성패를 가르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 동일한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우리가 예배자가 되길 원하고 우리의 예배가 정말 성공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 누구도 우리가 종교인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종교인이냐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 차이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느냐예요. 가인과 아벨의 예배의 그 차이는 결과로 드러났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예배. 그들은 똑같이 형제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어요. 기쁜 마음으로. 그들이 무엇을 기대했겠습니까? 우리 둘 다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였겠죠. 근데 왜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예배는 기쁨으로 받으시고 왜 한 사람의 예배는 받으실 수 없었느냐를 배워야 하는 겁니다. 오늘 출애굽기의 결론으로 모세가 그 예배의 성공으로, 예배가 응답되어진 것의 결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 성막에 가득해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가득해서. 하나님 임재를 보여준 그 응답, 그것이 우리의 예배가 연락되어졌다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인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늘 그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 하나 응답되어져도 우리는 얼마나 기쁩니까? 저는 지난주에도 한 연약한 성도님을 위해서 정말 그 과부의 심정을 주님께서 좀 들어달라고 그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날 응답을 해주시더라고요. 놀랍게. 그래서 제가 정말 저도 기도하면서 너무나 기쁨이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지금 들으시는구나.
그게 기쁨인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상이 돼서 돈을 얼마 더 얻고 뭐 물질이 얼마나 더 생기고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것보다도 어떤 이유 때문에 기쁘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 우리의 예배에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돌보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더라고요. 그것이 느껴지니까 정말 충만한 기쁨을 누리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 기쁨 누리길 원하시잖아요. 그 기쁨을 누리길 원한다면 한 가지가 필요해요. 온전한 순종으로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원하십니다. 예배를 우리도 원하고 하나님도 원하는데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만나시길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의 성공은 우리 인생의 성공과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성공하면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의 예배가 온전하여질 것입니다. 이것은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하고 똑같아요. 그러나 두 가지가 결코 다르지 않아요. 예배가 성공할 수 있는 것과 우리의 삶이 성공하는 것과 전혀 분리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기대하시는,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그 목적과 뜻을 헤아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그것 아닌 다른 이유로 무언가를 위해서 살기를 원한다면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이용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좀 나를 도와달라고. 그것은 예배의 실패예요. 그것이 우상숭배고 그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예배에 실패한 사람이 결국 어떻게 되냐면 가장 심각한 죄를 짓습니다. 자기 동생을 죽여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실패하면 우리의 삶이 무너질 겁니다. 여전히 살지만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여전히 살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그 죄악된 결과들로 그것으로만 풍성해지는 삶으로 치닫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범한 그 죄악의 무게로 신음하고 벗어나지 못하고 원수에게 약점 잡혀서 끌려다니고 자유하지 못하고, 우리 아무도 그런 삶 원치 않잖아요. 오늘 이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에 응답하시는 모습으로 그 임재의 상징으로 구름 기둥을 보여주시고 그 구름 기둥을 따라서 그들이 움직입니다. 이게 한 2년 동안에 이 성막이 완성되어지는 시간에 이루어진 일들을 기록한 거거든요. 그들이 출애굽해서 그 2년 동안에 성전을 짓고 성막을 완성하고 온전한 예배로 그들의 예배가 성공하는,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래서 그 증거로 회막에 구름이 빽빽하게 들어서서 모세가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그 예배의 성공을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성공이고 예배의 성공이 됨을, 그것을 분리시킬 수 없음을 우리가 알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준비가 주일날 아침에 옷 입고 나올 때부터 되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오늘부터예요. 오늘 이 월요일 새벽부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믿음으로 살고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다가 주님 앞에 나와 보세요.
우리의 손에 드려질 예물이 초라한 동전 2입밖에 없을지라도 주님은 그 예배를 받으실 겁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았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일주일을 주님 없이 나 혼자 내가 왕 되어서 내 인생이라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 권리가 있다고 그렇게 마음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와서 그래도 또 우리가 능숙하게 종교인이 되잖아요. 그래도 얼마든지 눈물 흘리고 예배 드리고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성공한 예배의 증거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온전한 성도의 삶의 증거가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내가 경험되어지고 내가 의식하고 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이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만나고 또 이 새벽에 첫 시간에 만나고 있지만 그 이후에 그 삶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늘 경험하는 삶으로 누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모든 순간에 주님이 함께 하기를 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예배의 완성 이후에 그 임재하심을 따라서 여정이 시작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전한 예배의 성공이 온전한 삶의 성공으로 이어지는 것이잖아요. 그 구름이 움직이면 따라서 움직이고 그 구름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데까지 가고 때로는 그 길이 내가 두려워서 가고 싶지 않은 길이라도 주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갈 수 있고 나는 좀 더 가고 싶은데 주님이 멈춰 계시면 내가 거기서 멈춰야 하는 게 예배자의 삶이고 그것이 온전한 순종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인생의 성공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는 것. 우리가 소망이 있다면 예배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구하며 예배와 삶이 분리되지 않은 예배와 삶이 분리되지 않는 딱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걸 겁니다. 분명히 다르잖아요. 우리가 주일날은 그래도 쉬고 안식하는 날이고 월요일부터는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죠. 일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일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의식하고 경험되어지고 임재가 보여지고 드러나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세상에 보내시는 목적이기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배에 실패하면 삶도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 아무리 많이 소유하면 무엇합니까? 하나님 없이 아무리 높아지면 뭐합니까? 아무리 유명해지면 뭐합니까? 아무리 세상에 박수갈채를 받으면 뭐합니까? 공허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 위험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은혜의 때는 언제냐 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부르짖는 그때가 은혜의 때입니다. 좀 배부르다고 좀 형통하다고 나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잠깐 스치고 지나가는 그때 위험할 때예요. 발 헛디딥니다. 잘못된 길로 나가는 첫 발걸음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나의 간절한 소망이 되어지고 주님이 나를 구해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고쳐주시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그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매달릴 때 그때가 안전한 거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는 것이 형통할 때나 공고할 때나 다름 없기를 원하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와 그 장소와 시간에 나올 때에나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에나 그것이 다름 없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의 본문을 다 마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 다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건지시고
순종을 가르쳐 주시고 예배하게 하신 거더라. 광야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건지신 목적도 오늘 이 자리에 내가 너희와 만나고 싶다. 여러분, 임마누엘이 정말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 뭐냐면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예수라 두 가지 이름을 주셨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이에요. 역사의 인물이었고 이 땅에 오신, 동정녀로 태어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신, 우리 눈에 보여진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구하셨냐 하면, 뭘 준비하셨냐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오늘도 지금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고 계심을 우리가 잊지 않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 그것을 확인하고 우리가 그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을 늘 경험하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이 늘 충만해진 사람이라면 언제 죄를 짓겠어요? 죄가 발도 못 내딛겠죠. 근데 그 주님과의 그 친밀함이, 주님의 그 임재하심이 희미해지면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한눈을 팔고. 그러면서 우리가 종교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없이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 없이도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지고 손상되어지고 일그러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하실 수 있는 은혜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종되었던 자를 건져서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그 백성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바라보고 그것을 누리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출애굽의 결론, 종되었던 자리에서 건짐을 받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성공이 우리 인생의 성공입니다. 예배의 성공 없이 우리가 인생 성공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 예배가 정말 온전하여지고 주님과 동행함이 어느 곳에서나 하루도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고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우리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출애굽의 시작과 끝까지 다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막에서의 그 온전한 예배를 준비케 하시고 순종케 하시고 그 예배를 완성하게 하는, 그래서 그 완성된 예배의 응답으로 주님이 임재하심을 보여주신 것, 오늘 그것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몇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 가운데, 우리 서유럽에 지난주에 며칠 비가 내렸는데 나라가 모든 기능이 멈췄습니다. 도시가 물바다가 되고 정말 정말 어려운 나라에서 그 피해를 입은 것처럼 그 선진 국가가 지금 완전히 올스톱 될 정도로 지금 멈춰져 있는데, 특별히 우리 김무은 집사님 동생이 독일에 사는데 그 마을이 3개 마을이 있는데 2개 마을이 다 휩쓸려 내려갔답니다. 뉴스에 나온 그 장소인데 지금 이재민으로 모든 걸 잃고 지금 이렇게 목숨은 건지셨는데 그렇게 위기 가운데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우리가 지금 기도할 제목으로 이상 기후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자연적인 재난 가운데 우리가 여러 가지 위기를 보고 있는데, 서유럽의 그 이재민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김무은 집사님 동생을 좀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또
가정의 위기에 있는 성도님이 계십니다. 제가 이름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위기에 있는 그 가정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성도님이 오늘 새벽에 지금 긴급한 기도 요청을 왔는데 밤에 자다가 쓰러졌는데 이렇게 넘어졌는데 의식을 잃었다가 깼대요. 그런데 지금 오늘 새벽 기도 가는 시간에 119로 병원에 가는 길에 기도 요청을 해오셨는데 함께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무은 집사님 동생과 또 위기 가운데 있는 가정과 또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함께 주님 보호하시고 응답해 주시도록 오늘 예배에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함께 주의 이름 부르고 온전한 예배자로 주의 백성으로 주의 임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